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4장에 와서 이 다윗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일시적이나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그 두 나라는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북쪽은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이뤄나가시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이를 위해서 모델로 솔로몬이 내각을 개각하는데 신앙 중심으로 충신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번성시켜 나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의 약속, 땅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번성, 그리고 외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모습,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장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동그라미 칩니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 왕국의 모습입니다. 풍성한 삶과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구가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니와 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소유로 너에게 주겠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그래. 이러한 가운데서 또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건 두 가지입니다. 내 자손을 번성시킨다 하는 것과 땅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땅은 여기 나온 약속대로 큰 강 유브라데 강, 북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은 이라크와 이란 이 경계지역에 있는 강, 거기서부터 오늘 애굽강까지니까 밑으로는 애굽까지 이렇게 정말 확장된 영토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한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 그 강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거기 1번 관주성경 제번에 읽어봤는데 유브라데 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이제 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유브라데 강부터 북쪽으로 남쪽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동쪽의 블레셋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000년이 더 흐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인구가 번성합니다. 땅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거기 줄칩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루 음식물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밀가루가 30고루요 이렇게 말했는데 30고루, 한 고루는 220리터쯤 된다고 그러죠. 그럼 30고루면 6,600리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라. 솔로몬과 그 왕족들이 먹는, 거기 참여한 자들이 먹는 양이 엄청났다. 거기 살찐 소가 10마리입니다. 매일 하루의 음식물이니까.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 외에 수사슴 있고 노루 있고 암사슴, 살찐 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는 부강했다,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그럼 유브라데스 강이죠,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거기 평화를 누렸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 유브라데스 강 있는 곳으로부터 그가 가사까지, 블레스 진영이죠, 거기까지 그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외교입니다. 외교. 그는 국외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다르죠. 그는 전쟁을 많이 했죠. 솔로몬은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평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 저 북단입니다. 그쪽부터 남쪽 제일 밑에까지 이겁니다.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거기 평안히 살았더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백성들이 평안히 지냈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국외적으로 그는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국내적으로 풍부한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보여준, 통치하는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 나라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평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평안히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초창기에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타락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얻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위에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이게 깨지고,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독자들에게 진정한 왕이 오야 된다는 것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점점점 번성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를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왕국, 새 이스라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운 새 이스라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그래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번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됩니다.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점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화입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오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십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직장의 평화,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평화를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건 이렇게 엄청난 외양간이 4만이니까 엄청난 말이 있죠. 여러분, 군사력을 말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어제 우리 봤죠. 12지방관장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이랬어요. 12지방관장이 한 달씩 책임졌죠.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거기 주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 또 외교관계를 잘 이루어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 적용하자고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래요. 왕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섬김의 교우들, 늘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늘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국은 이렇게 정말 왕궁을 위해서 지방관장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또 챙겨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함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지상사명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확장되고 평화와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남에게 주는 삶,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리고 있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3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약속대로 주고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고 솔로몬과 약속했던 약속을 이를 이 29절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보내서 그것을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 말씀,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근거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조성하고 그리고 행정구역을 12로 나누고 여러분 그리고 외교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내각을 잘 조성하고 행정구역을 통해서 잘 통치해서 그 관장들이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그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가 봅시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그라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여기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그리고 아람 쪽,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아람 쪽 그쪽에 있는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 솔로몬의 지혜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또 지혜로웠고 동그라미입니다. 지혜로웠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이제 그가 지혜롭다는 것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그는 시를 써서 또한 노래를 합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나 솔로몬은 더 그 부분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수줄까지 하고 그러면 초목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그는 식물학자라는 식물에 대해서 그는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또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는 연구했던 사람이라 하는 거죠.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거기 솔로몬의 지혜 동그라미 칩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것이다.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또 가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는 또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화평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특히 다시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화평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평화를 심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화평. 누가 이것을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받은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 화평을 만들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견고하게 됩니다. 그 통치는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모이면 평화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 인간적인 냄새나는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맛보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번성하는 나라, 확장되는 나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 이웃 나라와 평화를 누리고 내면적으로 평안히 사는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라.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를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혹시 때로 내가 얻은 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중심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 오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 지혜를 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화를 도모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어디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